우리나라는 효도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효도를 잘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른이나 부모님한테 가능하면은 예의를 지키고 가능하면은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그 자식은 그 부모한테 말할 적에 가능하면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해결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사건이 생긴 걸 가지고 그 사건을 부모님한테 먼저 가서 말하면서 내가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부모님이 염려하고 부모님이 그 신경 쓸까 봐 가능하면은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한테 모든 것을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또 위에 사람의 마음을 가능하면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배가 지금 풍랑이 만났어요. 그럼 풍랑이 만나서 이 풍랑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 배에 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풍랑을 다 잠재울 때까지 예수님한테 보고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잠자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이 풍랑이 이렇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모님한테 모든 사건을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이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말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한테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안가짐을 쓰면서 제자들도 이 풍랑을 어떻게든지 헤치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수 있게 깨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을 깨울 거냐 안 깨울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는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벽 밝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가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3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이때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성경을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는 건 뭐냐면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귀신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에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러요. 이 사건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집에 가득하게 모였는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배에 타고 주무시는 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피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은 깨울 거냐, 깨우지 말아야 될 거냐,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이 배에서 배의 고물에 누워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될 거냐, 안 깨워야 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깨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깨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워야 되는 게 맞다고 저와 여러분은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 풍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다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잡힐 것 같아도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에 계시면은 아무리 풍랑이 세게 일어도 이 배를 뒤집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으로다가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야속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향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바라봐서 풍랑이 일어도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에 계시니까. 또 하나는, 아니 이 배에서 지금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잠자고 계시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우리가 삶의 이 바다에 우리는 한 척의 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척의 배고, 이 배 안에는 누가 계시냐? 나라는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마스크들 다 했으니까 계시면 끄떡끄떡. 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잠자게 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교회를 오지 않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었는데 그래도 해결돼서 감사하게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주여, 내가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어서 일어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서 표출했느냐 이거예요. 잠자고 주무시는 그리스도는 그냥 있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내가 애쓰고, 하다가 안 돼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우리는 신앙을 그냥 어떤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해서, 내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를 깨울 때를 기다리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노를 짓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까? 배를 떠나서 갈 적에 여러 배들이 다 같이 갔다 그러는데 그때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왜 주무시고 계셨느냐?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까지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배에서 자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같이 동행하면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뭐든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믿음의 배를 항해를 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되냐면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만 우리는 배가 풍랑이 일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풍랑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풍랑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풍랑은 사단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풍랑을 꾸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는 사단을 꾸짖으니까 사단이 그 풍랑을 놓고 그 바람을 놓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단이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을 막으시지 바람을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막을 수 있고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도를 막고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파도를 우린 막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바람을 막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파도를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바람을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사단을 꾸짖고 바람을 일으키는 사단을 꾸짖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든지 막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뒤에 있는 사단을 꾸짖어서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다가 경제가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로다가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졌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다가 다시 바라본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다 바라볼 땐 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바꿔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 한국은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앞으로 이 마스크를 꼭 하고 살게 될 거예요. 어저께 우리 홍대천 집사님이 마스크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오늘 내가 쓰고 올라올까 그러다가 안 쓰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스크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국내산으로 다 만들었는데 아이들 마스크는 월요일 위크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월화수목금으로다가 바꿔서 낄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앞으로 마스크 패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 마스크의 패션이 앞으로는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감기도 마스크를 안 하면 걸릴 수 있고 독감도 마스크를 안 하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런 경험을 우리는 스스로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코로나가 많아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80년대 같이 90년대 초반 이때는요, 남자고 여자고 마스크를 하고 가면 도둑놈인가? 도둑놈이 무슨 뭐 은행 털이를 하러 가든지 무슨 가게를 털러 갈 적에 마스크를 하고 가리고 가고 그래서 도둑놈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마스크를 안 하면은 내 가방에 있는 마스크를 주면서 왜 마스크를 안 하냐고 주는 문화가 됐어요. 왜? 나 자신이 아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마스크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문화가 됐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마스크를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너 마스크를 할 정도로도 아픈데 왜 나왔니? 너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로도 아픈지 왜 나왔니?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마스크를 못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못 쓰고 나가니까 전부 다 감염이 돼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요?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하철이나 이 버스나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노선 그대로 다니고 있고 버스 노선이 그대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하지 않았는데 이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고 너무 이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이, 이 바이러스라는 이 풍랑이 일었는데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이오 업체 하나는 이번에 그 키트, 그 바이러스 재는 거, 그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인데 어저께 그저 3일 전에 오늘이 주일이니까 목요일 날 정도에 어느 미국의 어느 주에서 그 키트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연간 매출이 약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사이 매출이 되는 회사인데 한 번 주문이 들어왔는데 83억 원어치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연 매출 25% 정도 되는 게 하루에 그냥 주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를 종식하는 걸 이걸 보고 세계의 사람들이 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국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냐? 근데 한국이 선진국으로다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왜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서복순 집사님이 기도할 때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가 한국을 거쳐서 뭐든 한국에서 퇴치를 했는데 그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간 것, 모든 것들이 다 퍼지고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가 나가려는 걸 다 나라들마다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제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을 비치는 쪽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향하는 쪽으로다가 사람들은 얼굴을 향하게 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다가 모든 나라들은 얼굴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다가 갈 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다 얼굴을 돌리셔서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향하고 대한민국으로다가 얼굴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 시편 107편 27절에 이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은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배는 광풍이 일었어요. 구약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광풍이 일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풍이 일어도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광풍이 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써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써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다시 써질 겁니다. 썰렁하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요, 믿음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무엇을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할 적에 세상 얘기를 하며 코로나 얘기를 하며 스포츠 얘기를 하며 이런 얘기로 다 꽃을 피우다 끝이 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하다 끝을 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의 얘기를 하다 끝이 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잠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표출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코로나로다가 또 세상 이야기로다가 경기 침체로다가 이런 얘기로다가 꽃을 피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있을 적에 우리는 코로나도 무섭지 않고 세상의 경기도 무섭지 않고 이 어려운 난국도 무섭지 않고 모든 게 다 감사로다가 나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볼 적에 전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나라를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실 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모여 온전히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비추사 날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과 한 주간을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의 머리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치료하는 자들 위에, 또 코로나로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